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나누는 말씀 설교 제목은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 아멘.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앓는 자를 고쳐주시고 주의 은혜의 해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약 3주간에 걸쳐서 특별히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25절의 말씀을 설교하고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적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 동사로 요약할 수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3주간에 걸쳐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으로 요약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23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고 말씀해요. 1차적으로는 온 갈릴리 지역에 두루 다니사. 아마 우리가 약 2000년 전에 갈릴리 지역에 살았으면 아마 우리 권사님 댁에도, 우리 집사님 댁에도, 우리 형제 자매 댁에도 두루두루 다니셨을 거예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우리가 갈릴리에 사는 것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신다면 밴쿠버 지역에 두루두루 다니셨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한 가정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마 예수님이 두루두루 다니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다. 그런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두루 다니다라고 이제 되는 의미뿐 아니라 데리고 다니시다, 이끌어 주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고 혹은 누구를 데리고 다니시고 누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말씀 위에 있는 살펴봤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억해 보면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혹은 제자로 부름받아 예수를 쫓기로 작정했던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다니실까요? 주의 은혜의 해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은혜의 해 속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The year of the Lord's favor, The year of the Lord's favor.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해, 그 날이 이르렀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체험케 하기 원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일들, 또 아침에 새벽 예배하고 큐티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체험해 가고 있다.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의 해, 주님의 은혜의 해, 그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있는지를 이어지는 2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혹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끄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우리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모든 앓고 있는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해 보는 거예요. 여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할 때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은 원어의 의미로 보면 비슷한 얘기예요. 병은 말 그대로 병들어 있는 상태, 약한 것은 뭔가 연약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의 일들,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의미는 같아요. 교집합 내지는 그 뿌리가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병과 또 약한 것이라고 두 번 지어서 얘기했을까요? 비슷한 의미들인데요. 강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냥 모든 한 번만 해도 될 텐데요. 헬라 원문 보면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모든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해 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모든이라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예외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그러니까 예외가 없이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어떤 종류도, 예를 들면 육체의 병이나 정신이나 마음의 병,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종류 가리지 않고 예외 없이 모든 종류의 것, 그리고 부류로 보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권력과 명예가 있거나 없거나, 이런 부류의 사회적 지위에 뭐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 외에는 예외가 없어요. 종류에도 그 부류에도. 그래서 예수님의 고치심 앞에는 그 어떤 예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 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받아서 표현하고 있는가 보면 모든 앓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를 예수께 데려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받고 있는 모든 앓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적 의미로 보면 좋지 못한 것을 품고 있는 상태, 나쁜 것을 잉태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좋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 혹은 나쁜 것을 잉태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곧 귀신 들린 사람, 간질, 중풍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다 혹은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각종 병에 걸려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귀신, 간질, 중풍 이런 것들 특징이 뭐죠? 센 것들이죠. 센 것들 중에서도 아주 센 것들이죠. 이런 유의 것들, 귀신 들린 간질, 중풍 이런 것은요, 현대의학으로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현대의학으로도 어떻게 규정하고 정의 내릴까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귀신 들림에 대해서 어떤 접근 자체도 어려울 뿐 아니라 해석적 실마리도 용납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 사람들의 과학적 의학적 능력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센 것들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시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바예요. 이것과 더불어서 병행되는 사복음서의 본문들을 보면 좀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이것은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고생하며 기진한 상태의 노인 자들을, 마치 목자가 없는 양들 같은 그들을 목자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것으로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래서 고생하고 기진했다, 기력이 쇠하고 진이 다 빠져버린 것 같은 그런 처지와 상태의 노인자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어요. 12회 동안 혈류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여인, 이 병을 고침받고자 의원들을 찾아가 치료 과정 가운데 있어봤지만 낫지 않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가산을 모두 다 탕진했다. 병 때문에요. 그냥 집이 다 망했어요. 거지처럼 되어버린 상황. 누구도 돌봐주고 책임져 줄 수 없는 처지와 형편에 있는 인생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치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맥진하여 죽을 것 같은 사람, 목자 없는 처지에 이르는 사람들 목자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마태복음 9장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병행되는 그 구절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태도로 대해주고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을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워딩이에요. 스스로 뭐라 말씀하시는가?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이 일들, 전도의 맥락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일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을 전도의 맥락에서 고침과 자유함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를 전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기쁜 예수의 소식과 생명의 일들,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 온전케 된다는 이 소식을 증거하고 전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과 함께 누가복음은 조금 더 넓은 범위로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얘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 4장을 통하여서는요, 예수님이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 그 예언과 레위기서의 말씀, 그 약속들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너희 마음과 너희 귀에 응하였다, 성취되었다, 이루어지고 실현되었다, 나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선언해 주는 부분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고침과 치유와 회복과 자유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주의 은혜의 해에 실현되는 것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날이 이르렀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의 말씀과 함께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나팔 소리와 함께 각기 자기 소유의 토지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날이 선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에 일어나는 일들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는 영어로 주빌리 들어보셨죠? 5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일곱 번째 되는 해 안식년이죠. 이 7번 안식년이 7번 이루어지면 49년이죠. 77에 49.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아주 큰 대안식, 그것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기쁜 날이에요. 왜 그런가 보면 7월 10날 나팔을 불어요. 뿡! 전국 각지에 예외 없이 다 들릴 수 있도록 나팔을 불어요. 속죄, 죄가 속하여진다라고 하는. 그런데 50년째 되는 해에 그 나팔을 통해서는요, 이 나팔이 들려짐과 동시에 죄의 문제가 왜곡되고 뒤집히고 이 뒤틀려버린 모든 것들이 원 상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돼가는 일들이 선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자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기업별로, 가문별로, 가정별로 자기의 이 터를, 땅을 얻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요, 어떤 사건, 사고, 재난들이 발생할 수 있죠.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가 너무 흉작이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상태를. 그래서 땅을 팔기도 하고요, 일정 기간에 대한. 아니면 자기가 노예가 되거나 소장농처럼 신분이나 상황이 전락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주신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땅을 잃어버리고 자기는 다른 데로 가거나 자식들이나 누구들은 다른 데로 일하러 노예로 팔려가거나, 이런 삶이 펼쳐졌을 때 50년째 되는 희년에 나팔 소리가 뿡 울리면 전국 각지에 자기 집으로, 자기 토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헤어져야 됐던 그 가족들이 이제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원래의 상태, 원래의 지위와 원래의 어떤 상황들로 돌아갈 수 있게 회복되게 해주는 것이 희년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나팔 소리와 함께 각기 자기 땅, 토지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각각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는 날이 선포되는 거죠. 치유와 회복과 자유가 선언이 되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 좋았던 그 원래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나요? 리셋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상황과 일들을 해결할 수 없는, 이렇게 엉키고 망가져버린 것 같은데 리셋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희년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진리의 나팔 가운데 마치 리셋되는 원래의 최초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끔 되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보았거든요. 예수님이 이사야서와 레위기서의 말씀을 회당에서 읽을 때, 읽고 나니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여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무엇을 더하여 말씀하실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 가운데 실현되었다,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종합해서 보면 우리 속에 품고 있는 좋지 못한 것,
우리 속에 잉태된 나쁜 것들로 인해 당하고 있는 그 괴로움, 예수님이 돌아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병과 그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통 가운데 기진맥진한 사람들, 그 아픔 속에서 괴로움 중에 목 놓아 울어도 돌아봐주는 이가 없는, 그리고 위로해 줄 수 없는, 위로해 줄 자 없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일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쳐주신다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앓는 자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대속의 죽음과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날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선언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우리 속에,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졌음을,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밴쿠버 이 지역 가운데, 또한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25절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두 그룹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제자들 그룹이고, 다른 한 그룹은 군중들의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에 나와 있던 18절부터 22절에 갈릴리 호숫가 해변을 다니시며 부르실 때 예수님을 쫓았던, 따랐던 제자들 그룹이 있고요. 오늘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것 앞에 선 그 필요 앞에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23절, 24절, 25절의 군중들의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같은 따르는 자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는가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요, 하나님의 나라 곧 주님의 은혜의 해가 너희 속에 성취되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제자들의 눈 앞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눌린 자들에게 자유롭게 되는 이 체험, 또한 제자들 눈 앞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고 모든 좋지 못한 것과 모든 나쁜 것들이 제거되는 역사를 체험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자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과 주님의 은혜의 해, 그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먼저 체험하고 그 세계 나라 가운데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승계해 가는 거예요. 머리로만 귀로만 듣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고치시고 치유, 회복해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고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승계하게 하시고 군중들을 그 복음으로 주의 은혜의 해로 섬기고 이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 캐나다 밴쿠버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또 비전과 소망이고 또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밴쿠버 지역 사회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의 은혜의 해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가
주의 치유와 회복과 자유케 하심 그리고 온전케 하심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 말씀, 이 글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선언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응답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주의 은혜의 해가 임하였음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 모든 좋지 못한 것과 모든 나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해 되게 해 주옵소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 커뮤니티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교회, 또 선포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다시 한번 찬양하죠.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정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돼.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십니다. 모든 좋지 않은 것들, 좋지 못한 것들, 그리고 나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제거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주님의 고치심 앞에는 어떤 종류, 어떤 부류 예외가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마음의 상한, 영혼의 아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치료하신다 선언했어요.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기뻐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해 하시고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팔을 불어 선언해 주시는 것, 그것의 증거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먼저 우리가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고 고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커뮤니티 가운데 왜곡되고 뒤틀린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원래대로의 모습대로 회복해가는 은혜들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고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온전케 자유케 하시는 주의 은혜의 해를 맛보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해에 참여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 속의 모든 병과 우리 속의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속에 좋지 못한 모든 것들, 나쁜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 속에 응어리진 그 모든 죄악의 쓴뿌리들을 주님이 시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속죄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질병의 치유와 관계의 회복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속죄의 나팔 소리 울려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이기셨사오니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과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주의 은혜의 해가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과 삶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이 지역사회와 이 시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예배자들 믿음의 응답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루 데리고 다니신 이유 그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에 주의 은혜의 해에 치유와 회복과 자유케 하는 이 나라의 이 복음의 실체에 인도해 주신 이유는 이 지역 커뮤니티를 섬기도록 복음으로 섬기도록 또한 열방 가운데 주의 은혜가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고 선포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는요 제사장에게 주신 영적 특권과 사명이 있습니다. 죄 사함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치유와 회복이 임하였음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며 선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너희 제사장 나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언하고 주의 은혜의 해가 그 실체가 우리 속에 이 선언을 듣는 심령들 위에 임하였음을 선포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때는 주님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온 열방을 섬기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라고 그리하여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모든 좋지 못한 것 모든 나쁜 것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괴로움 중에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예수 앞으로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들을 고치셨다. 이 말씀을 듣는 너희 귀에 너희 마음의 심령의 삶의 자리에 너희의 인생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졌다 선언하시는 예수의 선언을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고 또한 그것을 승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으로 주의 은혜의 약속으로 군중들을 섬기며 이끌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주님 앞에 책임지고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러 이끄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더라. 수많은 무리가 그들을 따랐더라. 예,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실현되었음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우리 예배자들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